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12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깜깜한 이 밤에 하늘들을 비춘 주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엉 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온색과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한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박순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면서도 저희들 마음에 교만하여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였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은 지금
환란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매번 나라와 이 민족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셨던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도를 믿고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범사에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는 백성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접하게 하옵시고 세계교회의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을 맞아요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일선을 멈추고 하나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잘 드리고 말씀, 기도, 찬양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회개하고 통화하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게 하소서. 주여, 한국교회는 끝까지 사랑, 용서, 대속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여, 이 성전 때문에 각 나라와 열방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용서의 삶을 삶아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 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주님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 드릴 때에 성삼의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에게 성령님들이 병마에 고생하고 있는 성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첫 시간으로 마친 시간까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고조야 상달되는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혼신의 찬양 1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나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는 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하라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 께서 탄생할 때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천왕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원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을 축복하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또 주님의 재림을 또 기다리며 복된 이 절기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2020년 당회가 다음 주 3부에 본당에 서 있습니다. 각 분과에서는 감사 자료를 오늘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를 한 데 있어서 가장 꼭 절차상 필요합니다. 감사가 차질이 빚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찬절에 세례 받으실 분은 신청서 작성해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뒤에 각 분과를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우리 교회 계획과 또 이런 또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분과에다가 위원들로 여러분들이 좀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당회 끝나고 분과별로 모여서 이제 내년 계획을 이제 사업 계획을 정하는 데 있어서 또 함께 함께 상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런 어떤 각 분과의 계획을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동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교사시면은 교육분과 또 성가대 하신 분들은 또 문화분과라든지 또 교회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분들은 봉사분과 이렇게 각기 맡은 분과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볼펜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적지 않으시면은 제가 임의대로 여러분들 다 좀 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어느 분과에서 나는 또 소속되고 싶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시면서 여러분들 이름을 꼭 적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KF94 마스크를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면서 하나씩 또 가져가시고 전도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또 필요한 만큼 또 가져가셔서 이웃들에게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환영부 부원을 모집합니다. 저나 우리 부목사님이나 우리 사모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새가족들을 더 좀 체계적으로 좀 돌볼 수 있도록 환영부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따로 사역 지원서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사역에 많은 또 차질이 있었는데 혹시 나 사역의 재배치가 필요하다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각 분과 부장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중에 있으신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 성도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리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11주예물 이효성 권사님, 노은영 집사님, 정영채 최현주 집사님, 이혜경 집사님, 김성신 집사님, 감상금 정성래 권사님, 김연옥 집사님, 박순철 권사님, 이효성 권사님, 노은영 집사님, 유수님 집사님, 고노익 집사님, 김동찬 원종희 집사님, 정영채 최현주 집사님, 김효숙 집사님, 이혜경 집사님, 김성신 집사님, 이가람 성도님, 박시은 청년, 박민석 학생, 꿈나무 감샘을 이현상 이유상 청년, 박정민 어린이, 꿈나무 감샘을 정아랑 어린이, 선교원금, 박순철 권사님, 유수님 집사님, 이현상 이유상 청년, 오병영 건축원금, 김흥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일천번째 예물 오덕철 엄복희 성도님, 노은영 집사님, 이현상 이유상 청년 드렸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며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였던 우리의 직장과 사업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을 감사하며 예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많은 어려움과 제한이 있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 간에 더욱더 기쁨 충만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며 주님의 나라 위에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의 귀한 사역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님의 빛을 발견하며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입원 중인 우리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옵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모든 병을 이기고 주님 영광 돌리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또 AI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모든 것 맡길 때 이 모든 것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발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며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이 성탄하면은 어렸을 때는 우리가 흔히들 산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성탄절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 유치원에서 들었는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이 산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막연히 선물을 준다는 말에 기대감을 갖곤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이 선물이라는 말이 아이들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은 산타가 주는 장난감이나 또 초콜릿, 사탕으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선물이란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을 때만이 진정한 성탄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가랴의 찬송시는 베네딕투스라고 불리웁니다. 이 46절에 보면은 마리아의 찬송시 메그니피캇과 함께 초대교회에서 찬송가로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사가랴의 찬송시를 보면은 정말 그 안에 구속사의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긍휼과 언약의 하나님, 또 구원의 뿌리시요, 또 78절의 말씀과 같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이 말씀과 같이 돋는 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탄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7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아들을 낳아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서 친족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그 부친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 이세다라고 이렇게 붙이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59절의 말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런데 엘리사벳이 앞서 나서더니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을 겁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가문에서는 이 요한이라는 이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꼭 요한이라는 이름을 써야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가랴,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름을 무엇이라 써야 됩니까 하고 이제 최종 결정권을 넘기게 됩니다. 그때 서판에 사가랴는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말을 못하던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기이한 일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66절에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도 어렵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가문을 빛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름 지을 때도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하고 자기의 뜻도 살려서 요한, 사가랴라고 짓고도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요한이라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 아들을,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약속을 주시고 또 징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경험, 환상이라든지 또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은 제가 한 3분과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한 2분 정도는 더 신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받는 분들이 공부하면서 참 은혜를 받습니다. 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다 한 분들인데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참 새롭게 알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곤 합니다. 성경이 정말 진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2000년에 걸쳐 쓰여진 책이 이렇게 하나로 짜맞춰 줄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신비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아간다는 것은 정말 그 신비한 수수께끼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러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치 유전자에 보면은 이 염색체가 나의 코의 크기를 결정하고 다 그 안에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이러한 구성을 주는지는 해독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러한 신비한 그러한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구가 시속 10만 킬로미터, 1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태양 주변을 시속 10만 킬로, 초속 30킬로의 속도로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돌고 있습니다. 또 태양은 은하계라고 하는 이 은하를 약 초속 225km의 엄청난 속도로 또 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 은하 모든 천체는 엄청난 속도로 또 팽창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팽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작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어느 점, 우주가 처음으로 시작된 그 중심, 바로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아이들과 같이 퍼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한 500개 정도 되는 이 퍼즐 조각을 맞추다 보면은 이 조각 하나를 보면은 이건 어디에 들어갈까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하나만 가지고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짜 맞추어진 그 모양에다가 이것을 갈자리를 찾게 되면은 여기에 이것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 색깔이 이렇게 조화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중심이시고 우리 역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혼자 스스로 이 우주를 떠나다가 외롭게 의미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나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한 이 세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그가 태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비추기 위해 이 세상에 쓰임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6절에 보면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6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아마 나를 낳으신 부모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우주는 중심에서 점점 퍼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중심을 향해 우리의 존재의 답을 찾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에는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을 발하는 별보다 그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별들이 훨씬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비춰야 됩니다. 빛이 어두우면은 잘 안 보입니다. CCTV도 보면은 빛이 없으면은 밤에는 흑백으로 보입니다. 빛이 밝으면은 사진도 잘 나옵니다. 그런데 빛이 더 많아지면은 더 환해지죠. 이 빛이 더 세지면은 에너지가 더 많은 빛은 우리 몸을 투과하게 됩니다. X선과 같이 우리의 몸 안까지도 보여주는 빛이 있습니다. 더 에너지가 많아지면은 우리의 몸을 통과하는 그런 방사선도 나옵니다. 더 밝은 빛은 우리의 영혼까지 비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에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세상의 가장 밝은 빛인 것입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우리가 정체를 아는 것은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면은 저 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보이는 것들은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25% 정도는 중력으로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암흑 물질이라고 하고, 또 나머지 70%는 정체를 전혀 알 수 없는 암흑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즉 암흑이라는 말은 정체불명이라는 말이죠. 우주는 우리 눈에는 시커먼 것처럼 암흑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지금도 온 우주를 비추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을 세상에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온 친족들은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가족을 빛내줄 그러한 아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제사장 가문 가운데 이 아이가 정말 이 제사장의 그러한 임무를 수행할 그런 아이가 되기를 바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은 가문을 빛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더 큰 위대한 일을 위해 쓰임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가문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가업을 위해 존재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참 감사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가르치는 것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은사 발견 테스트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은사 중에서 가르치는 은사가 높게 나오곤 합니다. 사실 그때마다 저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은사에 보면은 설교하는 은사도 있고 목회 은사도 있고 지도력의 은사도 있고요. 좀 그런 은사를 좀 저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가르치는 은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따라 내 인생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아 그 의미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가문을 위해 일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자기의 욕망을 버리고 이 아이가 우리 가문, 우리 부부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위해 쓰임받는 종으로서 온전히 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와서 내가 그리스도냐 선지자냐 하면서 나는 아니라 하면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라고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이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쓰임받은 위대한 종들을 배출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8절을 보면은 68절과 6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삐를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입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입이 봉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순종할 때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하게 되었을 때 그의 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입이 열리는 순간에 사가랴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소리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정말 소리를 내었던 것입니다.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또 그에게 이루어질 일을 그가 믿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야 되었고 그 벌로서 그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말을 할 수 없는 동안 천사를 원망하기보다는 아기의 탄생과 함께 이루어질 구속의 역사에 대해 그는 깊이 묵상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아기가 우리 온 세상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구약에 예비되었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위대한 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는 입이 열리자마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하고 그는 외쳤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평탄하기보다는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 한 방 얻어맞을 때 정신을 차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돈 버느라고 정신없이 살았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적신호가 생길 때 내가 뭐하고 살아왔지, 내가 뭘 위해 살아왔지 하고 우리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납니다.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구나,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구나.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그는 무지했습니다. 그가 말문이 막히고 말을 못하는 답답한 인생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봉어리가 되었어요. 말을 못합니다. 사가랴는 이까지 제사장 자리가 뭐 대단한가. 여러분, 건강을 잃어보십시오. 내가 추구하고 내가 목숨 걸었던 일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가 하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혼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가 없을지라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 말씀했습니다. 돌보신다는 것은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바로의 채찍 아래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과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열되고 또 포로 생활을 하는 수모를 겪고 말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헬라 제국 알렉산더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며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마카비 형제들의 독립 왕조를 세우긴 했지만 헤롯에게 무너져 버리고 로마의 힘에 눌려 정치 경제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들이 살아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속량을 하셨다라고 68절에 이 사가랴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임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특별히 성탄 행사를 코로나로 인하여서 갖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또 밴드에 여러분이 또 귀한 찬양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속량하셨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상태에 있는 자를 값을 지르고 해방시켜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렉스 헨리가 쓴 뿌리가 제가 어렸을 때 텔레비전으로 여러 번 상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백인들이 얼마나 이 흑인들을 잔혹하게 다뤘는가 하는 것을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많이 느끼곤 했습니다. 이들은 원래 이 아름다운 아프리카에서 가족과 이웃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문도 모른 채 백인들에게 잡혀 끌려가 채찍을 맞으며 죽을 고생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쿤타 킨테는 수없이 자유를 위해서 탈출을 했지만 때마다 잡혀가지고는 고문을 당하고 결국 주인이 그 발목을 도끼로 잘라서 불구가 된 후에야 자유를 그는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녀 벨과 결혼하고 딸 키즈를 낳았지만 이 자신과 같이 노예로 팔려가고 새로운 주인에게 임신까지 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대를 이어 고난을 당하고 돈에 팔려 이리저리 팔리는 인생은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고 할 때도 이와 똑같습니다. 누가 우리를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사탄은 너는 나의 노예다 하면서 죄를 짓게 하고 대를 이어 죄를 짓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많은 간증 가운데에도 무당에 대한 그 간증이 기억에 남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무당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저는 잘 몰라서 그저 큰 돈을 벌려고 무당을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신병에 걸려가지고 또 가족이 사고를 당하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무당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귀 사탄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협박하고 겁을 주고 내 말대로 해라, 내 말을 들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 집에 어려움을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겁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협박하고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귀에게 끝까지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벗어나고 싶으면 죄값으로 죽음을 내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고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 복된 대리임절 또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9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뿔이라고 했습니다. 이 뿔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사슴뿔과 같이 영광을 상징하는 이 뿔은 때로는 녹용처럼 우리에게 보약이 되기도 합니다만 성경에는 힘을 의미합니다. 스페인의 투우들은 날카로운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투사가 잘못해서 투의 뿔을 받치면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자가 아무리 초원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뿔이 있는 짐승에게는 함부로 달려들지 않습니다. 잘못해서 그 뿔에 받쳤다 하면은 그거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고 맙니다. 특히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코뿔소는 아예 먹잇감으로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자도 이 뿔이 무서운 것을 압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사탄 역시 뿔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고 했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은 이 용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면서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은 양 같은 짐승에게도 두 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 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70절과 71절을 보면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나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뿔은 우리를 위해 그 보혈로서 승량하시고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그 머리를 으깨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그 권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72장 2절에 보면은 우리의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시고 무화과 나무로 자신들의 몸을 가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4절과 75절에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6절과 7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그리하여서 78절에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사가라는 예수님을 돋는 해로 비유했습니다. 태양을 보십시오. 정말 이 온 세상을 비추는 어둠을 다 물리치는 태양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태양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어둠,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악의 권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정말 어두운 이 세상 마귀의 종로를 타며 아직도 저 구속의 쇠사슬을 끊지 못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써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에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 받들여서 주님을 높이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사가랴와 같이 찬송하며 구원의 뿌리시요 돋는 해와 같이 이 세상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사가랴의 가문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아버지여 이루어 주시김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가랴의 가족들은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가문을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증거하는 더 큰 사명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아버지 반석 위에 서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뜻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어진 아버지 인간적인 사명이 아버지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 위하여 아버지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세례요한과 같이 아버지 우리를 위해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구원의 뿌리시오 돋는 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요한과 같이 아버지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빛으로 오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아버지 증거할 수 있는 삶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어두움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비출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저 어둠에 속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세례 요한은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기대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과 성취를 위해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원대하고 구원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도구로 세례 요한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이 역사하심,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복되신 언약을 증거하는 인생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온누리 교회 믿음의 백성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